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늘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작은 출애굽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또한 꾀를 써서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꾀도 내보고 또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도 강구해 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이 아버지 이삭은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즉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꾀를 내지도 않고도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고 또한 양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걸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양보 자체를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꾀를 써서라도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자기 이득을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술수와 또한 그의 꾀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꾀를 내어서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강구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0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내 가운데 결국 야곱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본부인은 라헬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이 그의 실질적인 장자라고 이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장자가 태어났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있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장자가 태어났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은 이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피가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그리고 요셉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이 장자가 되는 요셉이 타지에서 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러한 야곱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아들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즉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부요나 좋은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선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외삼촌 라반에게 그가 가기를 청했을 때 첫 번째로 외삼촌 라반이 그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또한 더더구나 이 야곱이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야곱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빈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이 한 가지 계약을 세웁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은 양의 얼마를 달라가 아니라 양과 염소들 가운데 털이 얼룩지고 또한 점이 있는 것, 이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티가 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양들 가운데 얼룩이 있거나 또한 점이 있는 것은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또한 거기서 3일길 떨어진 곳에 있게끔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야곱에게는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그러한 양과 염소를 한 마리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얼룩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거나 또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앞에다 꽂아 놔서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일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럼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얼룩지고 그리고 점이 있는 원래 얼룩지고 점이 있었던 양과 염소들은 라반이 다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준 것은 점이 없고 또한 얼룩이 없는 그러한 양과 염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들에게 얼룩진 나무를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새끼를 뵐 때 그 얼룩이 있고 또한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끔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뭔가 꾀를 써가지고 한 것 같지만 그 야곱의 꾀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